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시편, 히브리서 요 작은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사실은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멜기세덱, 그들이 아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멜기세덱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멜기세덱을 보면 좀 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 내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이 왜 성경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오늘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새로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인자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독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자,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뭡니까?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는 종교와 정치가 나눠지지 않는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물이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 이게 멜기세덱의 미스테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비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과 멜기세덱,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분리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참 로마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어렵다고 부모를 떠나느냐? 너희들이 어렵다고 원래 있는 나의 뿌리를 뽑아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분으로서 너희들의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지금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독특성은 뭡니까?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뭐 고대 사회는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 신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면에서 선지자적인 측면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아뢰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한참 가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 역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제사장하고는 재정일치 시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진 그 시대 가운데서 있었던 제사장하고는 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이제 그 앞에 좀 이어서 말하면 그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다.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족보도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생아예요. 사생아. 고아예요. 신분이 아주 미천한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족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그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반대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왜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사생자라는 말이 아니고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닮은, 옛날 성경에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런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족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여야 됩니까?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어머니는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자, 이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에 제사장의 딸과,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제사장의 딸이면 그 사람은 자기의 4대, 4대의 족보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장을 임명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이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 아니면 일반 그냥 레위 지파 여인이면 5대의 족보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족보가 아론의 계통의, 아버지는 아론의 계통이고 어머니는 레위 지파의 계통인 것이 족보로서 인정될 때에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북방의 연합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게 됩니다.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 주변에 있는 연합 그 나라들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뿐 아니라 거기 있는 재물들, 짐승들을 다 잡아서 지금 자기 땅, 자기 그 나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그 한 300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북방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방심한 사이에 거기를 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다 데려오고 그들이 빼앗겼던 그 모든 짐승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영접하고 축복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원래 11조는 누가 받느냐? 레위기 7장 5절에 보면 레위 아들 제사장이 자기 형제에게 11조를 받는 것이 율법이 명령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같은 형제지만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11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떤 근거로 11조를 받았냐? 그 당시에 이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것은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이게 무슨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고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정해진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족보 때문에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 인명에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율법에서 임명한 분이 아니라는 것.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가 사람들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족보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태생적인 직분을 가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 원래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려고 절차가 복잡해요. 임명도 하고 법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완벽한 사람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이렇게 법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것도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런 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멜기세덱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임명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비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 11조가 뭐냐? 지금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텍스의 개념이었다. 뭐 이런 많은 구구한 그 토론들이 많은데 제가 복잡한 거 설명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요,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린 게 11조예요. 뭐 이것이 첫 번 11조의 내용입니다. 뭐 이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이 그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시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제사장.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 독특한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멜기세덱을 예를 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멜기세덱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라는 왕.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신 그리스도.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중간에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멜기라는 단어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멜기세덱을 연결해보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왕은 의롭다. 예수님도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리며 그리스도는 의로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와 함께는 방백들도 그 관리들도 정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로운 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도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의, 정의와 평강이 하나가 된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된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공의와 사랑이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멜기세덱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의와 평화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따로 가는 것 같지만 의와 평화는 같이 갑니다. 의롭지 않으면 의를 상실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의가 상실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계속 전쟁입니다. 왜 바르게 하지 않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그 가운데는 사실은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완전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헛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나 이사야는 설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의와 화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지금 믿음, 의로움과 뭐가 같이 갑니까? 화평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평화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의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 평화의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불의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건물은 평화일 수가 없어요. 평화인 것처럼 가장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게. 지금 의와 평화가 같이 만나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하게, 멜기세덱이 뭐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고 하니? 의와 평화가 만나는 것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의와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한 달 동안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의와 화평이 만나는 것.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인가? 의를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제사장이다. 그것이 제사장과 왕으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돼요. 멜기세덱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정의와 의와 공의와 진리와 그리고 사랑과 인애와 평화와 평강이 함께 있다. 그래서 어디서 정말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의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의가 기초가 되어진 평강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화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어떤 평안입니까?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미국 시카고에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였고 또 대학 교수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4딸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내와 4딸이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게 되었는데, 1873년 11월 22일 이제 그날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 여객선 하브레호와 영국의 선박 로청호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선박 사고가 생기면서 그 대서양에서 그 사고로 죽은 승객이 226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스탠포드의 아내는 극적으로 정말 구사일생 구출을 받았지만 이 4딸은 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카고로 돌아온 그 아내가 다시 이제 그 남편과 함께 거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굿바이를 못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그 빠져 죽은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다. 이 남편이 절규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내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그래도 우리 딸들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이 남편에게 위로가 되죠. 그렇지. 우리가 이별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비극의 바다에서 이 스태포드가 한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무엇인가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내 영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뭐 의롭게 산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신학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신학의 사상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의의 왕. 또 그분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